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매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8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 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박선주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 집사, 박옥자 성도, 신명자 집사, 성복자 권사, 박가영 청년,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통해 서둔동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모든 우상을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들이 모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관련한 범죄가 확장하고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부모 세대가 애통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익히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가을을 여는 음악회, 우리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이나 함께 하고 싶었던 이웃들과 더불어서 초청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검의 힘이 아니라 언의 힘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검으로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의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의 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어제도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사용하면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불안하고 분노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그때 어렴풋이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큰 울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마음의 결정을 다시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사용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 사용하는 신앙생활, 사회생활, 힘 사용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생명에 관하여 다루는 일이 이어집니다. 어제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생명, 솔로몬이 어떻게 다뤘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왕이야,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걸 드러내려고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왕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왕 노릇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여러분, 시므이 누굽니까?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참으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저주하고 정말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시므이는 정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새로운 왕권이 세워지면 전 정권과 연관해서 반역자나 숙청자는 그냥 숙청하는 게 관례입니다. 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감싸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36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자,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가택연금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집을 지으래요.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자기 집 한 채 짓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 내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땅을 사야 되는 거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는 개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단 하나 단서가 박힙니다.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그 안에만 있으라.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맥락에 의해서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참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취한 태도는 서울에 집 짓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7절을 보면 물론 이 시므이에게 분명한 단서가 있죠.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그런데 여기 또 잘 보세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했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정도 행위만 하지 않으면, 가택연금이라고 했지만 대문은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줬던 것 같아요. 기드론 시내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시므이가 38절에서 응대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쉽게 말하면 여기 서호천이 있습니다. 서호천만 안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수원역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무슨 형벌인가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자, 38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집 안에 머무니라가 아니에요.
서울 시내는 다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한강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가 자신의 종을 찾겠다는 이유로, 자,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예루살렘에서 가드를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됩니다. 건너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려면 한강을 건너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강원도로 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나는 한강 안 건넜어요, 돌아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북에서 강남 가려면, 강남에서 강북 가려면 한강 건너야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자, 이 일로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오늘 스토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왕이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왕이야.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가장 풍요를 누린 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스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본인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던 모양인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인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는 하는데 다윗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는 성도님들이 별로 안 하더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았나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았나요? 어떤 기도가 많으셨나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여실히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에 한해서는 솔로몬은 정말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를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하느냐?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누구누구 왕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 누구누구 왕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 누구누구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열거하면서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기준으로 그 왕을 평가하느냐?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이런 부분, 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는 사실 없는데 추가 설명하느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고난의 인생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전 인생이 고난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태평성대만 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린 솔로몬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못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태평성대가 오지 않으면 항상 요동칩니다. 사실 어제 전도특공대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인간은 태평성대를 누리면 하나님 찬양할 것 같으십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요, 구원 받아놓고도 넘어지는 존재라니까요. 존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온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뭐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태평성대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곁길로 살짝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곁길로 빠졌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시편 89편 13,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종들며 앞장서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세변역 성경으로 봤는데요.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대요.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대요.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대요. 이렇게 되면 정의와 공의는 실현됩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진흥교회를 향하여서 확 하나님의 팔이 높이 들려지잖아요.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누구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실 무력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말하는 정의, 우리들이 말하는 공의,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강한 팔을 우리들에게 확 들어버리면요,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린 부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종들며 앞장서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앞에는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신실을 앞장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랑과 신실을 앞장세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손은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손을 들으면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정이 만들어집니다.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앞장세우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앞장세우십니다. 이 부분 보아야 됩니다. 자, 내일과 모레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오늘 본문까지는 솔로몬의 선함이 등장하는데 내일 본문에서 완벽하게 솔로몬이 다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다? 우리들입니다. 이게 누구다고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를 대하는 솔로몬의 모습, 어제 본 요압을 대할 때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 본문에 본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가 본문을 다루지 않지만 그래서 먼저 땡겨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려는 데다가 방점 찍지 마십시오. 진흥교회를 여러분들과 제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방점을 먼저 찍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는 교회 만드는데 먼저 방점 찍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랑으로 실현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함이 열왕기상 2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3장에 가면 내 속에 악함이 있는 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구야고요? 우리들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의 솔로몬, 선하디 선하고 착하디 착한 왕입니다. 누가 이런 왕을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왕기 3장이 곧바로 등장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9, 10,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6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은 칼을 쓰는 나라입니다. 이게 애굽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칼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은 칼을 쓰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고? 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느냐? 솔로몬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구원의 자녀가 된 후에도 솔로몬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어느 때에 보면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렇게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았던 내가, 우리가 어느 때에 보면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선하고 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는 악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무서워집니다. 아주 무서워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정의와 공의가 앞장서 갑니다. 왜? 그동안 쌓아놨거든. 선한 모습으로. 무서워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원인이 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납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입니다.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왕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 때는요 전쟁이 끝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느냐?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 주십시오. 저도 그 기도는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솔로몬 비교해서 분명히 저도 적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태평성대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는가? 내일과 모레 본문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땡겨서 설교해 드린 겁니다. 월요일 날 만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은 곧바로 열왕기상 3장이 등장합니다. 그게
그게 우리들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앞장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전도 대상자와 우리 주변 이웃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